지난주 말씀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지만 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와 에베소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의 교만과 온갖 탐욕으로 만들어낸 우상들, 그리고 그들의 음란함을 보고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예수님으로 결론내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강주도심도 고린도 도시, 에베소 도시와 매우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와 에베소를 바울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주도심을 맡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밀고 나가라. 누구에게든지 겁을 먹거나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도시에 내 편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른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유일한 그 길이신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강주 도심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살아내자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바울은 이제 약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감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나는 로마를 꼭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에게 후원을 받아서 저 땅끝에 있는 서머나 스페인까지 선교를 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PPT 잠깐만 보시면 아시아라고 써져 있는 에베소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터키인데요. 에베소에서 3차 세계 선교회 거의 마무리를 하고 위로 올라가서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냐, 내려오면 그리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주기로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돌아서 내려오다가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는 못 들리고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노에라는 곳에 들리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던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면서 남은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기 전에 The Way,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두고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인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제작하는 일을 했는데요.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장인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과 그에 비슷한 일로 고용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정말 잘 먹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자가 끼어들어 손으로 만든 신 따위는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 우리의 영업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데미의 영광스러운 명성도 흔적없이 허물어질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유명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틀림없이 잔해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난리를 일으켰습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태가 진정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에베소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도를 전하는 것을 지속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그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로 가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로 떠나려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마게도냐를 지나는 육로로 길을 바꾸어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거쳐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 보이십니까? 네. 주일에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은 예배로 모였습니다.
바울은 회중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날 예정이었지만 바울의 이야기가 밤늦게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안 좋고 기름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창문턱에 앉아 있었던 유두고, 그 창문에는 유리가 끼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를 조금이나마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되자 유두고는 졸음과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잠에 압도되었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던 유두고가 3층 창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의사 출신의 누가의 진단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거꾸로 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내게 있다. 구약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바울도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적도 마다하시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일어나서 주님의 성찬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계속 이어서 새벽까지 말씀 전하면 몇 명 앉아 계실 거예요? 우리 가족 남겠죠?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앗소를 거쳐 마둘레네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로 가는 대신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주님의 목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아시아에 도착한 첫날부터 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고 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끝없는 계략을 참아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인색하게 굴거나 입속을 챙기지 않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가르치면서 유대인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철저히 믿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는 또 하나의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작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여러분 사이를 오가며 이제 막이 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양떼인 교인들을 위해서나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자마자 흉악한 이리들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맹렬히 공격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무리 중에서 나온 자들이 제자들을 유혹하여 예수님 대신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애곡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 경계하십시오. 지난 3년 동안 내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는 재물이나 유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이 손으로 해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약한 사람들 편에서 일하고 그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본으로 보였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꼭 붙들고서 그를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몹시 아팠으나 마침내 그들은 용기를 내어 그를 배까지 대응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제 뱃머리를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민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의 순환에 대해 3번 연속적으로 애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기 목숨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1세기 전 편도 선교사들이라고 알려진 용감한 용언들이 있었습니다. PPT 하나만 넘겨주시고요. 그들은 갔다가 돌아올 왕복 대표가 아닌 선교지엔 편도표만 구입하여 짐 가방 대신 단출한 개인 물품만을 관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 모두에게 작별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들 중에 밀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태평양 뉴헤브리디스 제도의 원주민들이 앞서 파송했던 모든 선교사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곳으로 행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관을 쌓습니다. 35년 동안 그는 원주민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원주민들은 그를 마을 한가운데에 묻고 묘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새겼습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떠났을 때 어두움이 없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섬겼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욕심을 채우지 않았고 그대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대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많은 고난과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임을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수 있다면 저의 생명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대들에게 십자가 완전한 복음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돌보고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 주십시오. 늘 깨어서 결국은 승리하십시오. 믿음의 경주에서 늦게 도착해도 좋으니까 꼭 결승점까지 오십시오. 그리고 그 결승점에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영예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목자였던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의 참 목자였습니다. 오늘날의 목자들을 보면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목양지, 주님께서 피로 이루어 놓으신 교회에서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돌보는데 전심을 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사업가인지 심리치유사인지 세상교육을 하는 학원인지 행정가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물론 제 자신도 뭔가 찜찜한 냄새가 납니다.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주님의 양떼인 성도님들을 돌보는데 전심을 다해 생명을 다해 집중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 그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님들에게 아낌없이 주었는지,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하였는지,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올 것 같으면 잔머리를 써가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살고 또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나는 정말 재본이나 유행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늘 약한 사람들 편에 서 있었는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저의 교만함과 의로운 척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고 합리화하고 또 은근히 의로운 척 했던 저의 모습들. 정말이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생각해보고 사도 바울이 간 길을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주님의 목자로서의 목양의 길은 아직 한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저의 제된 모습을 실감나게 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산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목자들과 성도들은 바울의 이 눈물 어린 당부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경주 끝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대신 믿음의 경주 중간에서 예수님께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최종적인 주님의 경고의 말씀도 무시한 채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에베소가 저랬어요. 극장도 있었고요, 대학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 저 카이스터 강이라고 하는 아시아의 항구이자 중심지예요. 주님께서 어마무지한 복들을 주셨죠. 근데 주님께서 주신 이 최종적인 경고,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를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그 다음 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저 뒤쪽에가 원래 바다였잖아요. 근데 흙으로 저렇게 다 덮이고 말았어요. 계속해서 흙이 들어와서 퇴적이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에베소의 이 번영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서머나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딱 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곧 다가올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기는 곧 죽잖아요. 이렇게 편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물어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리고 다음 세대도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꼭 바울처럼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한 저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